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발바닥으로 밟아봅시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발바닥으로 밟아봅시다. 제목이 참 도발적입니다. 여러분이 이 제목을 들으니까 혹시 발바닥으로 밟아버리고 싶은 사람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벌레를 밟듯 그렇게 밟아버리고 싶은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그런데 이 제목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말씀에 나타난 상황을 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가도록 명령하시는 내용입니다. 이제 40년의 시간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종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쉽게 건널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15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왜 요단강을 쉽게 건널 수 없는가? 15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러지 않는데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요단강 물이 너무 넘쳐서 쉽게 건널 수 없는 겁니다. 우기가 있습니다. 우기인 10월에서 3월까지는 항상 큰 강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궁금증이 먼저 생깁니다. 왜 하나님 하필이면 이때에 요단강에다가 이스라엘을 갖다 놓으셨는가 하는 궁금증입니다. 그렇죠. 기왕이면 물이 적어서 건너기 쉬운 때를 골라서 하나님이 데려다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기왕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건널 수 있는 때를 맞춰서 요단강 앞에 데려다 놓으면 좋은데 하필이면 걸어서는 건널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은 요단강 앞에 있게 하십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겁니다. 건널 수 없는 그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상황에 놓으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가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상황에 우리를 놓으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은 똑같은 상황이 애굽에서 나올 때 있었습니다. 홍해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올 때도 홍해로 이끄셨습니다. 가나안에 가는 길이 홍해길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굳이 홍해를 건너도 되지 않는데 하나님은 홍해 앞에다 데려다 놓으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오도 가도 못하도록 만드십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의 군대를 쫓아오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을 놓으셨습니다. 어떻게 홍해를 건널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여자와 어린 아이를 빼고 장정만 60만이라고 했습니다. 60만이나 되는 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홍해를 건널 수 있습니까? 60만 이상,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하면은 200만까지도 보는 이들도 있는데 그 많은 인원이 건널 배도 없거니와 배를 타고 건넌다고 생각할 때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러면 바로의 군대가 와서 죽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요단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비어있는 곳을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하신 게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거기에는 이미 7 족속이 자기들의 세력을 가지고 지키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첫 성인 여리고도 얼마나 힘든 곳인지 모릅니다. 자, 배를 타고 건널 수 있습니까? 배를 준비하기도 어렵겠지만 만약에 준비한다고 해도 배를 타면 어떤 상황이 생기죠? 앞에서 건너편에서 가나안 족속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배가 들어오는 대로 죽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홍해나 요단강이나 한 번에 건너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이 일시적으로 한 번에 밀고 들어가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수밖에 없다. 정말 그렇습니다. 기적이 아니면 안 되는 상황, 기적밖에는 길이 없는 상황,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몰아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상황을 두시는 겁니까? 오늘 여호수아에 보면 하나님께서 굳이 그렇게 홍해로 인도하고 요단강으로 인도하셨던 이유가 나옵니다. 자, 여호수아 2장입니다. 여호수아 2장. 여호수아 2장 9절에서부터 11절을 보면 여리고 성에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기생의 직업을 가진 라합이라는 여인인데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에 보낸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던 여인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도 등장했던 이 여인인데 이 여인이 9절에 보면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합이 인정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왜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우리도 두려워하지만 이 땅 주민들이, 가나안 주민들이 너희들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는 겁니다. 이미 가나안 땅의 주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10절에 보면 이 사건 때문이죠.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두 가지를 듣는데 하나는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일. 우리는 여기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상황 속에 몰아넣으시는지 그 이유를 발견합니다. 무엇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라합이 말합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도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상황 속에 넣으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켜서 살리시는지를 알겠습니까? 그래야 누가 하는 것이 인정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인정이 되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통해서 오직 이 땅에는 누구만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신은 헛것이고 오직 참된 신은, 참된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이방 백성들에게도 보여주는 거죠. 자, 또 한 구절을 봅니다. 여호수아 4장입니다. 여호수아 4장 23절에서부터 5장 1절까지를 보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설교입니다.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요단을 건너게 하신 것이 무엇과 같았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똑같았다는 겁니다. 이는 하면서 이유가 나오죠. 24절이죠.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이스라엘을 제외한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는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목적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손이 강한 것, 하나님의 능력이 강한 것을 알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떤 목적이 있었어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그래서 5장 1절에 보면 홍해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요단강을 건넌 후에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그들이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 이들이 도저히 공격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6장 1절에 보면 여리고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굳게 닫았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상황으로 우리를 이끄시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하신 것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고, 그래야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신 것을, 하나님만이 진정 살아있는 신인 것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니까 누가 역사하셔야만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돼요. 여러분이 두 사건을 보면서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 믿지 않는 여러분의 친구, 믿지 않는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지 않는 그들에게 여러분이 보여주어야 합니다. 무엇을 보여주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셔야 돼요. 교인이라는 걸 숨기지 마세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부끄럽게 여기지 마세요. 그들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왜? 그래야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그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란 것을 증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들에게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적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홍해 사건을 보니까 우리가 말씀들을 몇 구절 보았어요. 요단강을 건넌 후의 말씀도 몇 구절 보았습니다. 자, 이제 질문을 해봅니다. 이 홍해의 기적, 요단강의 기적,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데 왜? 우리 앞에 홍해가 갈라지고 우리 앞에 요단강이 갈라지기를 우리가 바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홍해의 기적과 요단강의 기적은 하나님을 위해 일어난 기적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일어난 기적입니까? 이것이 여러분에게는 명확해야 합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몇 구절을 읽었죠. 하나님께서 왜 홍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까?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누구를 인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그러면 기적이 하나님을 위한 기적입니까? 나를 위한 기적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기적이죠. 왜 우리에게 기도응답이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왜 우리에게 이러한 기적이 체험이 안 되는 줄 아십니까? 나를 위한 기적으로 매달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사모하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기적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굳이 역사하실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진짜 나를 위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있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는 자꾸 이걸 잊어버리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진짜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나를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마귀는 어떻게 속이는 줄 아세요? 너를 위한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야. 네가 잘 돼야 하나님이 잘 되는 거야. 네가 중요한 거야. 네가 잘 되면 돼. 그게 마귀의 속임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누구를 이용하며 살아요? 하나님을 이용하며 사는 거예요. 평소에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다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존재라는 인식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역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어나는 역사여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순종할 수 있고, 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내가 말씀 앞에 제대로 순종할 수 있고 또 다른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또 다른 기적의 현장, 요단강의 현장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이런 명령을 하시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 물가에 들어가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참 이해될 수 없는 명령을 하실 때 어느 때는 설명을 하세요. 여호수아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설명을 합니다. 그냥 무조건 들어가라고만 하지 않고 미리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금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3절입니다. 3장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온 땅의 주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이렇게 앞으로 일어날 역사,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홍해와 요단강이 갈라지는 방법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똑같이 바다가 갈라지는, 똑같이 인간이 걸어서는 건널 수 없는 그 물길이 갈라지고 길이 생기는 상황인데 방법에는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홍해에서는 어떻게 했죠?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어서 바다를 가리키니까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바다 위로 내밀 때 바다가 갈라집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라진 길로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전혀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왜? 모세가 손을 내밀었는데 홍해 속에서 손을 내민 것도 아니에요. 언덕에 서서 그냥 지팡이 든 손을 내밀었을 뿐인데 바다가 갈라지니까 누구라도 그 바다를 건너는데 주저함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먼저 일어나고 그 기적 가운데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요단강에서는 어땠어요? 기적이 먼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단강 물은 그대로입니다. 요단강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먼저 발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두 가지 상황을 맞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그때그때 다릅니다. 여러분이 똑같은 상황이라고 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그 상황에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이 길을 먼저 열어주실 때가 있어요. 홍해를 건너게 하실 때처럼. 그때는 길이 열리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준비하거나 무엇을 선택하며 나갈 때 환경이 열리는 대로, 길이 열리는 대로 나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하나님이 전혀 길을 보여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길이 열리는 거예요? 먼저 나가야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그때그때 다른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그래서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도 묻지 않고 과거의 방법대로 해봐야 요단강은 꿈쩍도 하지 않는 겁니다. 항상 그래서 여러분은 새롭게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떤 결정을 할 때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과거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이번에는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홍해 건너는 방법이 달랐고요.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그때그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때그때 다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묻는 것을 통해서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요단강을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발바닥을 말씀하십니다.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발을 담그라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 물가에 서서 발을 담그면 요단강 물이 갈라지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발바닥으로 밟으면. 왜 그렇습니까? 재지 말라는 겁니다. 요단강가에 서서 재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이유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욕조에 들어가려고 할 때 무조건 두 발을 팍 담그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한쪽은 바깥에 딛고 한쪽 발로 물이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내가 들어갈 적당한 온도가 되는지를 담가 봅니다. 계산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단강은 발바닥으로 밟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은 완전하게 빠지기를 원하거든요. 들어와라. 발바닥으로 밟아라. 그런데 우리는 한쪽은 세상에 걸쳐놓고 한쪽 발로만 간신히 물의 온도를 보듯 그렇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교회 생활을 해도 도망갈 궁리를 하고 하는 겁니다. 여차하면 도망가 보려고, 여차하면 뒤로 물러가 보려고, 여차하면 발을 빼려고. 그러니 요단강 물은 그대로입니다. 우리 한번 확 들어가 보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한번 확 빠져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선거를 할 때 교인의 의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교인의 의무를 가지고 좀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도 한번 제대로 드려보면 어떻겠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지금까지 노력하며 살아왔어요. 여러분 중에 누구 하나 최선을 다하지 않은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결과는 점점 더 어렵잖아요.
인간적으로 노력하고 머리를 굴려서 온갖 지혜를 짜내서 해봤는데 결과는 안 되는 건 많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누구에게 빠져보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빠져보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부터 한번 제대로 드려보는 거죠. 그냥 교인의 의무를 억지로 감당하려고 주일 낮 예배 한 번만 드리고 마는 게 아니라 시간이 되면 오후 예배도 드려보고 수요일 예배도 드려보고 심야 기도에도 한번 나와서 부르짖어 보고 시간 되는 대로 새벽 기도도 나와서 한번 좀 기도해 보고 기왕이면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아서 안 됐다면 이제는 정말 하나님에게라도 제대로 한번 빠져보면 하나님이 뭔가 역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배를 드려도 한번 제대로 드려보면 어떨까요? 가만히 앉아서 다른 사람 예배 드리는 거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예배자니까 찬양할 때도 다른 사람 찬양하는 걸 듣지 말고 내 입으로 내가 찬양하고 가사 하나하나 내가 찬양을 못하거나 노래를 못하면 가사라도 내가 되새김질해 보면서 정말 이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생각하고 전심을 다해서 찬양해 보면 어떨까요? 설교를 들어도 그냥 앉아있지 말고 딴 생각하며 자리만 차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마음으로 제대로 한번 집중해서 설교도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요? 교인의 의무 중에 헌금이 있습니다. 억지로 의무적으로 그냥 하는 헌금이 아니라 11조도 한번 제대로 드려보면 어떨까요? 어차피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다고 헌금도 아껴가면서 해봤는데 그래도 잘 살게 된 건 아니잖아요. 어느 때는 힘들어서 11조도 빼봤는데 그렇다고 돈이 모아진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것을 좀 구별해보면 어떨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밝혀지는 게 부담이 된다면 이름을 밝히지 말고 드리세요. 누구는 아시니까. 하나님은 아시니까. 내가 사람 보이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면 무명으로 하나님은 아시니까. 한번 여러분이 그렇게 정말 발바닥으로 밟듯 하나님에게 한번 빠져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뭔가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실까요? 분명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홍해와 요단강은 달랐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시기적으로 다르더라고요. 홍해는 애굽에서 처음 나올 때입니다.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우리로 말하면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때는 참 쉬워요. 왜? 하나님이 다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40년 동안 교회 생활을 합니다. 광야교회지만 이제는 40년이 됐으니까 믿음도 자랐고 40년 됐으니까 어느 정도 직분도 올라갔을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쉽게 열어주지 않습니다. 먼저 내가 믿음으로 포기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얼마나 하셨습니까?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셨습니까? 옛날처럼 포기하시며 사십니까? 옛날처럼 드리며 사십니까? 옛날처럼 기도하며 사십니까? 오히려 내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하나님 앞에 더 나를 내려놔야 되는데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이제는 나에게 한번 제대로 빠져보지 않겠니? 그래서 경제도 이런 것인지 모릅니다. 정치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상황으로 점점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에게 빠져보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302장 찬송을 드립니다. 302장에 가서